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지에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레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의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부름받았던 아담도 하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으로 또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증거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인도 앞으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전하신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해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들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뜻은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력한다 인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이름 마엘살랄 하스바스와 임마누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은 스알야수이다. 곧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다.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둘째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이다.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력한다는 뜻이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리에 의해 노략을 당할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멸망할 것은 아니다. 이제 아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한다. 7절에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라고 했다. 성경은 자주 이방 세력을 큰 하수로 표현한다.
큰 물이 유다 왕국까지 들어와 목까지 잠긴다. 엄청난 위기이다. 유다 왕국 전체가 황폐하게 되며 겨우 소수만 남는다. 그토록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한다. 교회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우리 역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신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지만은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다까지 공격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약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 모든 양식, 모든 재물, 모든 사람을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라고 앞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결국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신속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왕국의 어리석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어리석음을 예언한다. 모든 민족들이 연합하여 함성을 지르고 승리를 위해 허리를 동여매어도 끝내 패망한다. 함께 계획하고 의논해도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니 이들의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만 두려워해야 한다. 왜 그런가? 그분이 성소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하스 왕이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계획도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계획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 하나님을 떠난 계획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모든 계획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 중반절에 보면 끝내 패망하리라. 그리고 또 끝내 패망하리라. 하반절에도 보면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그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 군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바로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을 보내시죠. 그때에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에 끌려왔고 여기에 와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리에 오르거든 나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2년의 시간을 더 요셉을 감옥에 두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술 맡은 관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했던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죠.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훈련시키신 것은 아닌가 많은 주석가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놔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3번 말씀으로 돌아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교훈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의지한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을살람 하스바스 급히 노력하고 서둘러 강탈하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징조와 예표를 보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면 안 된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마저 저주한다. 그들의 결국은 심한 흑암이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멸망시키시지 않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신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 아들, 이사야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징조와 예표를 삼으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좌정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19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21절 22절에 보면 철저하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바른 말씀이 사건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큰 징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회복되어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